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 달빛치기입니다. 천일야와 46번째 밤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시샘쟁이와 시샘받은 남자 이야기. 제법 큰 도시에 두 남자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중 하나가 다른 이를 너무도 심하게 시샘했던지라 시샘의 대상이 된 사람은 자신이 이웃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의 적의를 일으킨다고 판단하고 멀리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웃으로서 할 수 있는 친절을 다 베풀어 보아도 그가 여전히 자신을 증오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는 얼마간의 재산과 집을 처분하고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수도 쪽으로 가서 시내에서 반리 정도 떨어진 곳에 땅을 조금 샀습니다. 땅에는 매우 안락한 집 한 채와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습니다. 제법 큰 안뜰도 있었는데 그 안에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깊은 저수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땅과 집을 구입한 선량한 남자는 세상의 풍진에서 벗어나 살기 위하여 수도승의 옷을 걸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도승을 위한 작은 독방을 여러 개 만들어 놓아 얼마 지나지 않았어 그의 집에는 수많은 수도승들이 들끓는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고결한 덕성을 지닌 그의 소문은 이내 널리 알려졌고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집에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만인의 칭송과 경애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청하러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으며 그와 함께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를 통해 받은 축복들을 기록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높은 명성은 과거에 살던 도시에까지 퍼졌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시샘쟁이는 배가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집과 사업을 다 팽개치는 한이 있더라도 달려가서 그를 파멸시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시샘쟁이는 이런 계획을 품고 수도승들이 모여 사는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시샘쟁이가 나타나자 박대하기는커녕 더없이 따뜻한 태도로 맞아주었습니다. 시샘쟁이는 둘이서 긴히 할 얘기가 있어 특별히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되니 우리 함께 내정으로 가서 좀 걸읍시다. 그리고 벌써 날이 저물었으니 다른 수도승들한테는 각자의 방에 물러가 있으라고 말하는 게 좋지 않겠소? 선량한 수도승은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었습니다. 시샘쟁이는 내정에서 그와 함께 걸으며 온갖 가문이슬을 널어놓았습니다. 그러다 저수조 옆에 이르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도승을 밀어 그 안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 너무도 사악한 행동을 마친 그는 신속히 범행 현장을 벗어나 수도원 대문에 이르렀고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수도원을 빠져나와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샘의 대상이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마음은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커다란 착각에 불과했으니 그 저수조 안에는 요정들과 정령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승이 떨어지자 적시에 받아서 저수조 바닥에 살며시 내려놓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수도승은 무언가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만을 의식했을 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추락 중에는 아무것도 보지도 느끼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는 어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희들 우리가 도와준 이 양반이 누구인지 알아? 다른 목소리들이 모른다고 대답하자 첫 번째 목소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가르쳐 주지. 시샘이 아주 심한 이웃이 하나 있었어. 그의 마음의 병을 고쳐주려 더없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던 곳을 버리고 이곳에 와서 정착한 양반이야. 그런데 이곳에서
만인의 존경을 받게 되자 이를 견디지 못한 시샘쟁이가 그를 멸망시키려는 흉악한 속셈으로 찾아왔지. 만일 우리가 제때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그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이 양반의 명성이 얼마나 높은지 내일은 이웃 도시에 살고 있는 술탄이 자기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청하러 올 거라고. 다른 목소리가 대체 공주에게 무슨 문제가 있기에 수도승의 기도가 필요하냐고 묻자 첫 번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너희들 여태껏 모르고 있었어? 딤딤의 아들인 정령 매문이 공주에게 반해 지금 그녀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야. 하지만 이 착하기만 한 수도승 양반이 그녀를 치료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사실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 너희들 한번 들어볼래? 왜 이 수도원 안에 검은 고양이가 한 마리 있잖아. 꼬리 끝에 조그만한 은하 크기의 흰 반점이 있는 고양이 말이야. 이 흰 반점에서 7가닥의 털을 뽑아 태워서 그 연기를 공주의 머리에 쏘이면 되는 거야. 그 즉시 공주는 멀쩡하게 나와서 딤딤의 아들 매문에게서 해방될 것이고 매문 녀석은 두 분 다시 그녀 곁에 얼씬도 못하게 될 거라고. 이 말이 끝난 후 정령들과 요정들은 밤새도록 아무 말도 없었지만 수도승은 그들 사이에 오간 내용을 가슴에 새겨 놓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아 사방을 볼 수 있게 되자 수도승은 여기저기 허물어진 저수조 안에서 밖으로 통하는 구멍을 쉽게 찾아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를 찾고 있던 다른 수도승들은 그를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는 어제 방문한 손님의 고약한 행동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주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검은 고양이가 평소처럼 쓰다듬어 달라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간밤에 정령들과 요정들의 이야기한 바로 그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를 안아든 그는 꼬리의 흰 반점에서 털럭 7가닥을 뽑아내어 따로 보관해 두었습니다. 해가 떠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주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고 있던 술탄이 수도원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호위병들을 세워두고 중신 몇 명을 대동하여 들어왔습니다. 물론 수도승들은 정중한 예를 갖추어 그를 모셨지요. 술탄은 선량한 수도승을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왜 왔는지 혹시 알고 있는지요? 예, 폐하. 수도승은 겸손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만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폐하께서 황송하게도 이 몸을 찾아주신 것은 공주님의 병환 때문이 아니옵니까? 바로 그렇소. 술탄이 말했습니다. 만일 그대가 내 딸의 병을 고쳐준다면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리다. 폐하, 수도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공주님을 여기 모셔오신다면 하느님의 가호와 은총을 입어 공주님께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에 술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며 당장에 사람을 보내 공주를 데려오게 했고 얼마 후 사람들이 볼 수 없게끔 노을로 얼굴을 가린 공주가 수많은 시녀들과 내시들에게 둘러싸여 도착했습니다. 수도승은 사람을 시켜 누워있는 공주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이 담긴 삽을 들고 있게 하고 그 위에 고양이 털럭 7가닥을 올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딤딤의 아들 정령 매무는 그 냄새를 맡자마자 큰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 버려 공주는 즉시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너울을 들어 올린 후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 두리번거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그녀는 외쳤습니다. 누가 나를 여기 데려온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술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는 딸을 껴안고 그녀의 두 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또한 수도승의 손등에도 입을 맞춘 후 주위에 있던 대신들에게 물었습니다. 귀공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이렇게 내 딸을 치료해 준 이분께 어떤 보답을 해드려야 옳겠소. 대신들은 그가 공주의 배우자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내 생각이 바로 그것이요. 술탄이 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대는 내 사위요. 그로부터 얼마 후 술탄의 대제상이 죽었습니다. 술탄은 수도승을 새로운 대제상으로 삼았고 술탄 역시 승하한 후에 각 교단과 군대의 지도자들이 모여 만장일치로 그를 새 술탄으로 추대했습니다. 장인의 뒤를 이어 술탄이 된 착한 수도승이 어느 날 신하들과 함께 시장을 걸어가다가 왕의 행차를 보려고 길가에 늘어선 인파 속에 시샘쟁이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동행하고 있던 대신 한 명을 불러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저기 저 사람을 내게 데려오시오. 그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오. 재상이 분부대로 시샘쟁이를 데려오자 왕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그대를 만나게 되어 참으로 기쁘네. 그리고 옆에 있던 관리에게 분부했습니다. 즉시 내 금고에서 금화 1000개를 세어 이 사람에게 주도록 해라. 그뿐만 아니라 내 창고에서 가장 값진 상품 20상자를 골라내어 충분한 호의를 붙여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도록 해라. 관리에게 명령을 내린 후 그는 시샘쟁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행차를 계속했습니다. 저는 흑단의 섬 공주를 죽인 정령에게 이 이야기를 해준 후 거기서 교훈을 끄집어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정령님, 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관대한 술탄은 시샘쟁이가 자기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을 덮어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선물까지 가득 안겨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이 아름다운 모범을 본받아 저를 용서해달라고 애원해 보았습니다만 냉목한 정령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놈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내 목숨을 뺏지 않는다는 거야. 하지만 내 놈을 무사히 보내주리라는 기대는 버려. 나는 내 놈에게 마법을 걸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를 똑똑히 느끼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한 그는 저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지하궁전의 궁룡형 천장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천장은 좌우로 열리며 길을 내어줬고 그렇게 지상으로 솟구쳐 넣은 그는 그대로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땅이 손바닥만하게 보일 정도로 까마득한 하늘에까지 이르자 그는 다시 벼락치듯 땅을 향해 곤두박질 쳤고 잠시 후 우리는 어떤 산꼭대기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정령은 흙 한 줌을 쥐더니 저로서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어떤 말을 중얼거린 후에 저에게 뿌리며 외쳤습니다. 인간의 형상을 벗고 원숭이의 형상을 입어라. 그러고 나서 그는 즉시 사라져버렸고 혼자 남은 저는 원숭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아버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조차 알 수 없는 낯선 나라에 홀로 떨어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가련한 원숭이일 따름이었습니다. 저는 산에서 내려와 평지로 이루어진 어떤 지역에 들어섰고 한 달을 걸었어야 겨우 그곳을 통과해 바닷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주 고요했는데 해안에서 약 반리 정도 떨어진 곳에 배 한 척이 지나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저는 즉시 굵직한 나뭇가지 하나를 꺾어 바다에 띄우고는 그 위에 올라탔습니다. 다리 하나는 이쪽에 그리고 다른 다리는 저쪽에 늘어뜨리고 양손에는 막대기를 하나씩 들어 노를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로 파도를 헤치고 배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배에 가까이 다다른 저의 모습은 갑판에 섰던 선원들과 승객들에게 굉장한 구경거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크게 감탄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체에 다가가자 줄이 내려와 저는 그것을 붙잡고 갑판에 기어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말을 할 수 없었던 탓에 지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때 저에게 닥친 위험은 정령 앞에서의 위험에 비해 조금도 덜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데다가 겁까지 많은 상인들이 저를 태우면 배에 불길한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내가 저놈을 나무망치로 때려 죽여야겠어 라고 으르렁댔고, 어떤 사람은 저놈의 몸뚱이를 화살로 꿰뚫어 버려야지 라고 말했으며, 또 다른 사람은 놈을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해 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만일 그때 제가 선장에게 달려가 그의 발치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자들은 그들이 위협한 대로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애원하는 몸짓을 보이면서 선장의 옷자락을 부여잡았습니다. 선장은 이러한 저의 행동과 뚝뚝 떨어뜨리는 눈물에 마음이 움직여 저를 보호해 주기로 마음먹고는 이 원숭이를 건드리는 자는 크게 후회하게 되리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심지어 저를 연신 쓰다듬어 주기까지 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저는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손짓, 발짓으로 표현하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고요하던 바다에 바람이 일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순풍이었습니다. 이 순풍은 40날 동안 변함없이 계속되었고, 덕분에 우리는 인구가 많고 교역이 매우 활발한 어느 아름다운 항구 도시에 무사히 도착하여 닻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강력한 왕국의 수도였던 까닭에 매우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네에 정박해 있던 우리 배는 곧 무수한 작은 배들에 둘러싸였습니다. 그 배들에는 도착한 친구를 환영하려는 사람들, 우리 배가 출발했던 나라에 있는 지인들의 소식을 알아보려는 사람들, 혹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선박을 구경하려는 사람들 등 다양한 사람들이 가득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몇 명의 관리도 섞여 있었는데 이들은 국왕의 명을 받아 배에 타고 있는 상인들을 보러 왔노라고 말했습니다. 상인들이 나타나자 관리들 가운데 하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주군이신 술탄께서는 여러분께 환영의 뜻을 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한 가지 부탁을 하셨는데 다름이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두루마리 위에 각자 펜을 들어 글을 한 줄씩 써 주십사는 것입니다. 술탄께서 이런 부탁을 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대재상이 한 분 계셨는데 국정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셨을 뿐만 아니라 글씨 또한 완벽하게 쓰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상께서 며칠 전에 별세하신 겁니다. 술탄께서는 심히 비통해 하셨습니다. 항상 대재상의 글씨를 손에서 놓지 않고 찬탄을 거듭하시던 분인지라 전 재상만큼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재상의 자리를 물려주겠노라고 엄숙히 선언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글씨를 제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왕국 안에서 재상의 자리를 이어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높은 자리를 준다는 말에 글씨께나 쓴다고 자부하는 상인들이 나서서 차례로 원하는 내용의 글씨를 썼습니다. 그들이 모두 끝냈을 때 저는 앞으로 쪼르르 달려나가 두루마리를 낚아챘습니다. 모든 사람들, 특히 방금 전에 글씨를 썼던 사람들은 제가 두루마리를 찢어 바다에 던지리라 생각하고는 기겁하여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러나 곧 제가 아주 얌전히 두루마리를 들고서 나도 글씨를 써보겠다는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그러자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글씨를 쓸 줄 아는 원숭이는 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제가 자신들보다 잘 쓸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는 제 손에서 두루마리를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선장이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냥 두시오. 그 녀석이 글씨를 쓰게 놔두란 말이오. 만일 그 녀석이 종이를 더럽혀 놓는다면 여러분께 약속하거니와 당장에 벌을 주겠소. 하지만 그 녀석이 글씨를 잘 쓸 수도 있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내 생전 이렇게 재주 많고 또 이렇게 사람 말귀 잘 알아듣는 원숭이는 보지 못했기 때문이요. 만일 내 예상대로 그 녀석이 글씨를 잘 쓴다면 그 녀석을 내 아들로 삼을 것임을 선언하오. 나는 과거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원숭이 반치도 똑똑하지 못했다오. 아무도 저를 막으려 하지 않자 저는 펜을 들어 아랍 사람들이 사용하는 6가지의 서체를
일필휘지로 서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각 서체는 술탄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제가 즉흥으로 지은 이행시 혹은 사행시를 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글씨를 쓰자 상인들의 글씨는 대본의 빛을 잃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이처럼 아름다운 글씨는 이 나라의 그 누구도 지금껏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글씨를 다 쓰자 관리들은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술탄에게 갔습니다. 술탄은 다른 글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제 글씨만을 쳐다보았죠. 그것이 너무나도 마음에 든 나머지 그는 관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수단으로 지은 장포를 가져다가 이 6서체의 글씨를 쓴 사람에게 입히고 가장 멋지고 가장 화려하게 장식한 말에 태워 내게 데려오너라. 술탄의 이 명에 관리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술탄이 그들의 무엄한 태도에 화가 나 벌을 내리려 하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폐하, 부디 소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글씨를 쓴 것은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어떤 원숭이가 쓴 것이옵니다. 뭐라고? 술탄이 외쳤습니다. 이 놀라운 서의 작품이 사람의 손으로 쓴 게 아니라고? 아니옵니다, 폐하. 한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원숭이가 쓴 것이라고 폐하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눈으로 직접 보았나이다. 술탄은 이 일이 너무도 기이하다고 느껴 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명한 대로 해라. 그토록 희귀한 원숭이라면 빨리 내게 데려오거라. 관리들은 배로 돌아와 선장에게 술탄의 명을 전했고 선장은 분부대로 따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내게 아주 화려한 수단 장포를 입히고 육지로 데려가서 술탄의 말에 태워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왕궁에는 술탄뿐만 아니라 최고의 예를 갖춰 저를 맞이하기 위해 불러 모은 수많은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항구와 거리와 광장과 창문 그리고 성관과 가옥의 옥상에는 호기심으로 도처에서 모여든 남녀노소의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술탄께서 어떤 원숭이를 대제상으로 삼았다는 소문이 벌써 온 도성에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놀라움에 사로잡혀 소리를 질러대는 백성들에게 신기한 구경거리를 제공해주고 술탄의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술탄은 대신들에 둘러싸여 옥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깊이 허리를 굽혀 3번 절한 다음 마지막에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원숭이의 자세로 앉았습니다. 이러한 저의 모습에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고 일개 원숭이가 어떻게 이리도 정확한 격식에 맞추어 술탄에게 예를 표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수군댔습니다. 가장 놀란 사람은 다름 아닌 술탄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예를 표한 제가 여기에 연설 한마디만 더 붙일 수 있었더라면 이 접견식은 너무나도 완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말을 못하는 법이고 제 아무리 과거의 인간이었다 한들 말을 하는 특권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술탄은 신하들을 해산시켰고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술탄 그리고 시종과 아주 어린 꼬마 시종 1명뿐이었습니다. 술탄은 아련시를 떠나 자신의 궁실로 가서 먹을 것을 차리게 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그분은 자기 옆에 앉아서 함께 먹자고 제게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순종하겠다는 뜻으로 땅에 입을 맞춘 후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겸손하고도 절제된 태도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후식을 들기 전에 저는 방 안에 필사 도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그것을 가져오게 한 후 커다란 복숭아 위에다 술탄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 한 수를 적어 넣었습니다. 복숭아를 받아 시를 읽은 술탄의 놀라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식탁을 치우고 나서는 특별한 술이 나왔는데 술탄께서는 제게도 권하셨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고 나서 잔 위에다 제가 어떠한 시련을 거쳐 현재의 상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시들을 새로이 적어 넣었습니다. 다시 이것을 읽은 술탄이 말했습니다.
이 시의 내용대로 살아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녕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 왕께서는 체스판을 가져오게 하여 저에게 손짓으로 이것을 둘 줄 아는지, 그리고 자신과 둘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땅에다 입을 맞추고 감히 한 수 겨룰 기회를 주셔서 영광이라는 뜻으로 한쪽 손을 머리에 갖다 대었습니다. 첫째 판은 그분이 이겼지만 둘째와 세 번째 판은 모두 저의 승리였습니다. 술탄의 표정은 약간 시무룩해졌고 저는 그를 위로해드리기 위해 사행시 한 수를 지어드렸습니다. 두 강력한 군대가 온종일 치열하게 싸웠지만 저녁이 되자 광화를 이루고 전장에서 함께 평화로운 밤을 보냈다는 내용의 시였습니다. 세상에서 이처럼 재주 많고 똑똑한 원숭이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술탄으로서는 이 모든 것들이 실로 놀랍기만 하여 혼자 보기에는 너무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에게는 미의 여왕이라 별명을 가진 공주가 한 분 계셨는데 술탄은 마침 그 자리에 있던 공주의 시종장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가서 자네 상전을 모시오게나 이 즐거운 자리를 그에도 함께 했으면 하네. 시종은 즉시 공주를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드러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재빨리 너울로 얼굴을 가리면서 술탄에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정신이 없으셨던 모양이군요. 외간 남자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시니 말이에요. 얘야, 대체 무슨 말이냐? 술탄이 대답했습니다. 정신이 없는 것은 오히려 네가 아니냐? 지금 이 방에 이 꼬마 시종과 시종장과 나밖에 더 있느냐?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내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지금 너는 얼굴을 가리고 너를 여기에 오게 했다고 나를 책망하는구나. 폐하, 공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왜 제 말이 맞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이 원숭이는 비록 원숭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실은 어떤 큰 왕의 아들인 젊은 왕자랍니다. 이블리스의 외손자인 정령이 에피티마루스 왕의 딸인 흑단의 섬 공주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은 다음 이런 못된 짓을 해놓은 거예요. 크게 놀란 술탄은 저를 돌아보며 이번에는 손짓이 아닌 말을 사용하여 공주의 말이 참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말을 할 수 없었던 고로 손을 머리 위에 얹어 공주의 말이 진실임을 시인했습니다. 그러자 술탄이 다시 말했습니다. 얘야, 너는 어떻게 이 왕자가 마법에 의해 모습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녀들 가운데 나이 든 부인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매우 뛰어난 마법사였어요. 저에게 마법의 36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 수도 전체를 털어 대양 한가운데나 혹은 캄카스 산맥 너머로 옮겨 놓을 수 있어요. 또 누가 마법에 걸려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지요. 저는 마법에 걸린 사람이 누구이며 누가 마법을 걸어 놓았는지 훤히 안답니다. 그러니 제가 이분의 참모습을 꿰뚫어 보고 왕자님이라는 사실을 간파해냈다 하여 그리 놀라지는 마세요. 내 딸에게 그토록 신통한 재주가 있는지 정말 몰랐구나. 폐하, 공주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법이란 알아두면 유익하고 신기한 기술들이죠. 하지만 그런 재주가 있다고 떠벌리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 여태껏 숨겨왔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왕자의 마법도 풀 수 있겠니? 물론입니다, 폐하.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이 분을 원래의 형상으로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다오. 술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리 해준다면 나로서는 더 이상 기쁠 일이 없겠다. 왜냐하면 이 왕자를 내 대재상으로 삼고 너와 결혼시키고 싶기 때문이야. 폐하,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폐하의 분부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어요.